오늘은 산상수훈의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도 이렇게만 끝나면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복들이 모두 하늘의 복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지금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긍휼은 내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잘해서 내가 여기 앉아 구원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가상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게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의미가 선뜻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말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긍휼을 제가 원어로 봤습니다. 긍휼이 엘레몬, 자비로운, 동정심이 있는, 그러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어진다면 구원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까? 그냥 뭐 불쌍한 사람에게 돈 한 푼 쥐어주면 되는 건지. 어디까지 자비를 베풀어줘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어느 정도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려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우리를 살리려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일에 자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비가 지금 이 엘레몬 이 단어입니다. 자비로운, 동정심이 있는. 따라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죽는 삶이 진정한 긍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건데요. 그런 긍휼을 베푼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푸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남을 위해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 긍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결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긍휼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 본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 한 구절만 놔두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전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예수님 말씀인데.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면 더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거 뭡니까? 맹세에 대한 거잖아요. 맹세에 대한 거. 아니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긍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긍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난제일수록 깨달아지면 그 감동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관계가 너무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감동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긍휼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또 옛사람이 두 번째 본문 봅니다.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옛사람 누굽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일단 맹세했다면 그 맹세한 것을 주 앞에서 반드시 지켜라. 이런 가르침이 구약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이 주어졌다.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그렇게 맹세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거짓 맹세가 되지 않도록, 맹세한 그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헛된 맹세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라. 이게 중점이에요. 반드시 지켜라. 그럼 맹세 자체를 금하신 적이 없어요. 맹세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또 보면, 이거 민수기에도 30장 2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거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마음을 제어하기로, 내 마음을 제어하기로 맹세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절대로 그 약속을 파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냥 행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신다니까요. 다 행할 것이니라.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맹세하는 것 자체를 지금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 자체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거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여기서 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그 보존명제라는 걸 보았는데, 보존명제. 너희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죠? 지금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인가요? 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보존명제였잖아요. 그 보존명제를 통해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대립명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립하지 않아요. 살인, 간음 모두 영적인 영역까지 확대해서 그 해석하셨을 뿐이지 절대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오늘 보존 명제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해놓고 정면으로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은 절대로 맹세를 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금하지 않았어요. 다 행하기만 하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지금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명령이 더 심각한 이유, 더 심각한 이유는 구약에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거든요.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분명히 맹세하셨잖아. 이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이후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수많은 맹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답 이게 뭘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 하나님, 그의 종에게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했습니다. 모세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만 섬길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모세가 율법을 앞에 놔두고
율법 준수 약속을 맹세로 받는 거예요. 맹세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맹세는 약속의 신실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걸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으면 반드시 지킬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건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약속의 신실함.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법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냥 폐해버렸어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그러면서 후반절을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제일 많이 거는 게 하늘이에요. 하늘.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맹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절대로 하늘을 걸고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오늘 선포하셨어요. 여태까지 많이 했는데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그리고 또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 발등상, 발받침. 발받침이니까 하지 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또 그걸 걸고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응?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나 본데 그걸로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네 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응?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걸고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맹세라는 걸 하지 마. 맹세라는 걸. 그죠? 그 뜻이에요 지금. 그냥 너희는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냥 다만 옳다.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고 그냥 맹세하지 말고 진짜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응?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라.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맹세라는 걸 하지 마라. 절대로. 그건 악에서부터 나는 거다. 맹세를 하는 게 악에서부터 난 거래요. 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셨잖아요, 맹세를. 하나님도 하신 맹세를 지금 악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이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로 구약 말씀을 폐하는 게 되잖아요. 맹세를 다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맹세하라고 했고. 그럼 구약 말씀을 폐지하는 게 되고 하나님이신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게 맹세했잖아요, 분명히. 그 자신을 또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악에서부터 난다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죠? 어떻게 하시려고?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하시는 지금 막 나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냐고. 얼마나 걱정이 돼, 걱정이. 일이 정말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구약에서는요, 맹세가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맹세를 취소할 수도 있었어요. 맹세해놓고 취소. 제가 민수기 30장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여기서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생리만 터지면 시집을 가야 됐기 때문에 15세 이하로 보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과 맹세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그 맹세한 걸 지켜라.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맹세는 안 돼. 취소해, 취소. 그러면 그 약속이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맹세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니까 맹세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조항을 두면서까지 맹세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취소하면 돼. 네가 취소하면 되니까 맹세하는 거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약속 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조항이.
아내가 한 맹세를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의 맹세는 아버지가, 아내의 맹세는 남편이 그 내용을, 맹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취소할 수 있었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취소. 그런 이유가 뭡니까?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버지와 남편들 되시잖아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권능을 부어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자칫 잘못된 판단에 따라 맹세하고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잘 검토해서 취소할 건 취소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지도 않고 성인 남성이 한 그 헛된 맹세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지가 함부로 해놓고 그게 어떤 건지 의미지도 모르고 함부로 해놓고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성인 남성까지도 함부로 맹세해 버렸을 때 그게 지가 무슨 맹세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면 곧바로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뭐 어린아이나 아내는 남편이 그냥 취소하면 됐지만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 속죄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맹세의 법이 너무 느슨하게 보이잖아요. 다 용서할 길을 주셨거든요. 맹세가 안 지켜져도. 다 용서할 길이 있어요. 이 맹세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진정성 있게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는데 당연하죠. 진정성 있게.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걸었으니 그 맹세를 최선을 다해 지켜라. 세 번째는 만약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면 속죄제를 드려 용서를 구해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참으로 합당하고 참 자비로운 법이죠. 합당하고 자비로운 법.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약 말씀대로 잘 지켜라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합당하고 자비롭습니까? 이걸 왜 폐하십니까? 도대체 왜 폐하세요? 왜 폐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법을. 이유는 늘 똑같아요. 이유는.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지난주 계속 봤잖아요. 꼭 사람들이 악용을 한다니까요. 이 대표적으로 악용한 게 뭐냐면 이 고르반이죠. 고르반. 이 고르반 아시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인데 10계명 중 제5계명 뭡니까? 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법,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지키기 싫어서 난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드리기로 맹세했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를 해버렸대.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뒤로는 재산을 빼돌린 거죠. 자기만 먹고 살려고. 부모가 그렇게 모시기 싫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저기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고르반.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막 그냥 욕을 하셨던.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세를 허락하시고 취소할 수도 있게 하셨고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용서를 받을 길도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맹세법인데 그들은 이 법을 철저하게 악용을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들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이 이 법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23장인데요.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가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완전하게 진짜 완벽, 진짜로 화가 있을 거. 7번은 이 맹세에 대한 질책은 이거 7번 중에 3번째인데요. 3번째 맹세에 대한 질책. 이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자세히 보면 뭡니까? 맹세한 행위, 그 맹세한 자체를 두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맹세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 금을 걸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때. 그러니까 돈을, 오늘날 말하면 돈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걸고 맹세했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눈먼 인도자에 대해 있잖아요. 이게 종교 인도자들. 그러니까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냐고 이게. 이 제정신일까요? 그들에게 돈과 성전 중에 무엇이 더 큰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오늘날 목사들에게 이 교회가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돈은 속된 것이지만 그 돈이 여기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 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도대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죠. 돈을. 세상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목사들이.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실제와 허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 실제와 허상. 이 세상은 다 허상이라고 했잖아요. 금방 없어진다니까 이제. 입김과 같은 거. 실제. 이거 성전. 실제. 그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맹인들이죠. 맹인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번에는 제단과 그 위에 드려진 예물입니다. 금이나 예물 모두 또 돈이잖아요. 지금 여기 예물도 돈이고 아까 그 금도 돈이고. 그러니까 돈을 걸고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이나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영적인 소경아.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참 세상의 돈과 하나님의 제단 대체 어느 것이 크냐? 세상 것이 하늘의 것이 되고 하늘의 것이 되는 장소가 제단이고 헛된 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제단인데 대체 어느 것이 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단과 성전과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단, 성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보다 물질을 높이 두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다고? 그건 믿을 수 없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너 하나님을 걸었다고? 난 믿을 수 없어. 너 그거 믿을 수 없어. 돈을 걸었어? 그거 믿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진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을 건 사람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돈이 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걸고 안 지키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돈은 나한테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제가 만약에 이 우리 교회에 무슨 뭐 진짜로 억만장자 부자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 지향교회를 걸고 제가 약속을 드릴 테니까 10억만 빌려주십시오. 이 지향교회를 걸었어요.
빌려줄까요? 10억을? 저한테? 아, 이게 무슨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돈을 빌려주겠냐고, 10억을. 당연히 안 빌려주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10억의 담보를 걸었다면, 당연히 빌려주겠죠. 10억 담보를 걸었다면. 그 은행도 빌려주고, 다 빌려주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10억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물은 믿어도. 너무 참. 지금 그러니까 구약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사람들. 응? 구약율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 허락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걸었는데 그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건 안 믿어준다고.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구약은 그게 이제 중점이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걸었을 때 그 맹세가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똑같다니까요. 누가 그걸 10억을 빌려주겠냐고 저한테 이 교회를 걸면. 그런 건 소용없다. 그런 건. 하나님보다 돈을 걸었을 때 그걸 확실하게 신뢰하겠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거든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다 집어치워라. 이제 맹세법. 이거 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도 말고 절대로 맹세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늘, 땅, 예루살렘, 사람의 머리 모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의 머리, 예수님 맞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따라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을 걸고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걸지 말고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마라. 아주 얼마나 악용한 겁니까? 구약율법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걸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맹세라는 것을 니네가 한다면 너희는 항상 악한 모습만 보일 뿐이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진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끝난다면 예수님은 구약율법을 폐하신 게 되죠. 아니 어찌됐든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구약율법에서는 맹세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고 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근데 이렇게 하면 폐하는 게 되거든요. 완전히.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제가 첫 번째 본문을 해결하려고 두 번째 본문을 본 건데, 두 번째 본문 자체, 그 맹세법 자체로도 지금 난간에 빠졌어요. 이게 예수님 폐하게 돼버렸는데, 여기에도 난간에 빠졌어. 그럼 첫 번째 본문인 그 궁율과의 연결은 완전히 더 멀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게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본문을 본 건데. 참 정말 제가 그래서 여기 진짜 크게 난관에 빠졌었는데 오늘 말씀이 더 제가 은혜로웠던 이유는 이렇게 심각한 난관에 빠졌을 때 이게 해결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첫 번째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첫 번째 본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묵상하는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서두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중 누구도 이 긍휼을 실천한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긍휼, 누구도 행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대체 어떤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개 어떤 상황에서 맹세라는 걸 합니까? 맹세라는 걸 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보통 두 가지 경우에서 하거든요. 두 가지 경우. 자, 맹세하는 경우, 맹세의 때는 첫 번째, 과거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먼저 과거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해명을 할 때 우리는 맹세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내가 했다. 나 그런 적 한 적이 없어. 과거의 일을.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과거의 일에 대해서. 두 번째 미래의 일이죠. 두 번째 미래의 일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흔히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성경에도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소개가 됩니다. 미래에 관한 맹세는 사사시대의 입다가 대표적인 경우죠. 입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암몬하고 싸울 때죠. 그리고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참 해서는 안 될 약속이죠. 제일 처음에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태워서. 이게 지금 무슨 약속입니까?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딸이었잖아요. 딸. 참. 그래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픔을 당하죠. 태워서 죽여야 되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미래에 대해서 서원하는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 그럼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절대로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던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내가 그랬다고? 나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 펄쩍펄쩍 뛰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대표적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과의 그 과거 행적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그 집 바깥들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돼가는지 이제 먼 데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떤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계집종 하나가. 그러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리고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 잘못 본 거지. 이게 함부로 얘기하네. 한번 지금 부정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참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러자 그 곁에 서 있던,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도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그 종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합세해서 베드로를 몰아세워요. 자, 보세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예수와 한패다. 너 한패 맞잖아.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까 갈릴리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 여기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그 말투 보면 우리가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어느 사람인지 다 알듯이 그 도당이다. 같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맹세를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게요? 맹세를 했는데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저주죠. 저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거 읽으면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뭐 그딴 새끼를 난 그딴 새끼 몰라. 이 저주한 거거든요.
어떡해요?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그 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또 맹세.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조차. 교회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건데. 그 사람조차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짓 맹세를 해요. 베드로의 이 발언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만큼 이 조건에 들어맞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는 이걸 다 했어요. 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다 했잖아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막 무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사람도 막 고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 이 내세의 능력 뭡니까 그거? 변화산에서 사람이 부활한 이후의 모습도 보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부활을 하는구나. 내세의 능력까지 다 체험했다니까요. 완벽하게 들어맞아 베드로는 여기에.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타락했죠. 타락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는 이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참,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 지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따라서 그가 지옥에 갔다면 오늘날 교회는 모두 지옥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옥에 갔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참혹한 죄를 지었지만 곧바로 통곡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닭이 3번 울었을 때부터. 거기에 멈춰. 그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결연한 모습으로 결단하고 나서는 예수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게 무슨 뜻? 남을 위해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 그가 그렇게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때는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포박당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의 자비, 그 긍휼을 똑같이 실현하고 죽었어요. 맹세에 관한 구약 말씀 중에 잘못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성인 남성이 잘못 맹세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 속죄제. 그러면 용서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면 용서하신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속죄제가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속죄는 남을 위해 죽는 거. 희생이. 남을 위해 죽는 거.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속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똑같이 범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도 똑같이 다 봤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속죄 없어.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려.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냥.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하심을 얻지 못한 거죠. 그냥 지옥에 갔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남을 위해 대신 죽는 것. 그 피 흘림은 모든 죄를 이깁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었잖아요. 그 피 흘림, 남을 위한 그 피 흘림, 모든 죄를 이긴다니까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긍휼과 맹세를 붙여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 되새겨 보아야 돼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긍휼과 맹세를 붙여서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고 맹세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맹세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맹세를 했습니까?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집사 받을 때, 권사 받을 때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 맹세를 다 했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맹세를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약속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헛맹세, 거짓맹세가 돼버렸다니까요. 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약속과 맹세를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 맹세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니까 그 맹세를.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내가 잊어버리면 무슨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데.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져 버린 여러분의 맹세가 속죄제 없이, 이 속죄제 없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라니까. 심각한 문제라니까. 심각한 문제.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깨닫는 죄는 회개하고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잊혀져 버린 맹세는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제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도.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감사하다고 끝내야 돼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하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수많은 맹세에 대한 속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드려져. 내가 똑같이 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베드로처럼.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박혔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만 박힌 게 아니고 내가 박혔다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라고요. 그 사실을.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똑같다는 거예요. 속죄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십자가의 길을 진짜로 가라고요. 이제 그 십자가의 긍휼을 세상에 실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을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거기까지. 그게 모든 죄를 이기는 희생의 삶이거든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늘의 긍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영혼이 없는 거. 껍데기라 그랬잖아요. 껍데기. 똑같이 얘기하자. 똑같이. 그거 같이 행함이 없는 거? 그건 껍데기라니까. 그 믿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냥. 시체가 없는 거라고.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애쓰고 있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는지 제발 좀 돌아보시라고요. 이 껍데기가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거는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맨날 듣고서 잊어버리냐고.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건 하나도 없냐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은 없는 거. 그럼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제발 믿음이 있다고 착각 좀 하지 말고 그 착각하면 그냥 구원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다 그냥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실천도 안 하면서 말씀대로 실천도 안 하면서. 이거 이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지금 파란 글씨.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 우리예요. 우리 형제들은 우리. 그가 범사의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사람같이 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치러야지 하나님께서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는데 반드시 사람과 같이 되었어야 됐대. 사람의 죄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긍휼을 베푸셨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이잖아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길.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하셨다. 이 너무 큰 깨달음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긍휼. 자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게 첫 번째 본문이잖아요. 이걸 가로를 제가 쳐놓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다시 사는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남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지밖에 모르는 사람?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왜 그렇게 쉽게들 생각할까요, 성도들이? 지난주일 복이 성령 충만이었다면 오늘의 복은 부활의 복이에요. 다시 사는 복.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큰 복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만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죽는 그 긍휼을 하나님에 가득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 내가 죽는 긍휼을 가족에게 실천하시고 이웃에게 실천하시고 그렇게 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